또 우리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오늘 말씀은요,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철로역정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이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계속해서 이 길을 가다가 길이 너무 험한 거야. 이 원래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고 길도 좁은데 길도 거칠어갖고 너무나 이게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길하고 나란하게 뭐가 있냐면은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초원을 보고 저리로 가면 편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그만 이제 이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이 길하고 똑같이 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원을 따라서 편하게 갑시다. 예, 마침 또 거기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원길로 갔더니 너무나도 발이 편하고 보라고 얼마나 좋으냐고 하면서 이제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이제 조금씩 벌어지면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더니만 그만 이제 그 길에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막 길까지 차오르니까 막 그제서야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 이리로 와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잘못 왔구나 하고 이제 뒤늦게 이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가다가 너무 이제 막 물이 많이 불어나니까 원래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그들이 처음 초원길로 들어왔던 그 계단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거기까지 이제 가지를 못해가지고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물이 막 차올라오고 밤이라 어두워지고 하니까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만 조그마한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날이 셀 때까지 여기에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우리 5페이지에 질문 1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자,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소망과 크리스찬은 지금 그냥 가다가 사실 쉬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들이 피난처를 삼아서 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본문 말씀으로 읽어보았지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게 피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냥 좀 힘드니까 그냥 이제 가서 쉬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스도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피난처를 두게 될 때에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지만 그들이 그곳에 쉬어서는 안 될 곳에 이제 터를 잡고 그냥 쉬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느냐? 이 비가 많이 쏟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 딱 거슬러 가서 처음에 잘못된 그 지점을 찾아서 빨리 원래의 길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믿음의 길들이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걸 다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로 다시금 돌아가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위로함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얻으려 했다가는 오히려 이 두 사람처럼 큰 일을 겪게 된다. 잘못된 안식처 그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자, 1페이지 보세요. 그들이 피난처를 이제 구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때요? 몸은 피로하고 그러니까 금방 이 사람들이 잠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5페이지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이 결국 이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자,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보아라 맡겨주었는데 그 맡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 있던 그 종,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죠. 그는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의 의무란 무엇이냐? 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죠. 그날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항상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비록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한 것은 아니지만 잠시 피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영이 이제 착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들이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찬이 이전에도 우리 앞에 내용들 쭉 볼 때에 이 잠에 빠져버려 가지고 큰 낭패를 보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정자에서 이 크리스찬이 막 잠에 빠져 가지고 있던 그 증서를 잃어버렸던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한시도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잘못된 피난처를 택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육신의 연약함에 그 피곤함에 굴복해 가지고 깜빡깜빡 졸고 있을 때에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이제 딱 보게 되면요,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페이지에 거기 보세요. 그들이 누워 자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 거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그의 영이 깨어있지 못할 때에 이들이 결국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 바로 이 의심의 성, 그리고 거기에서 절망 거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이 의심과 절망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애초에 쉬운 길을 택해서 막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들이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지 못하니까 그때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바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의심이 생기고 의심 때문에 결국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그런, 그게 이제 우리의 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절망 거인의 그 땅 안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침에 이 절망 거인이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땅을 한 바퀴 휘 둘러봅니다. 둘러보다가 낯선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 거인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니들 뭔데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자고 있어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붙잡아 끌고 갑니다. 예, 그래갖고 막 이 사람은 뭐예요? 거인이잖아요. 힘도 세고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 두 사람,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지금 남의 땅에 침범을 해 있다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거인이 이제 그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성 지하의 어두운 감옥에다가 그냥 확 가두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감옥은 엄청나게 악취가 나고 그리고 이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어두운 속에서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지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같이 하다못해 감옥 저쪽 편에 있는 뭐 다른 동지라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상태, 아주 최악의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5페이지의 4번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이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8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 88편의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주변의 모든 친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은 근데 왜 징계받는 자를 그렇게 만드실까요? 자,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참 힘들 때 그래도 옆에 누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또 굉장히 힘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징계받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모든 믿고 의지했던 친한 친구 또는 뭐 나에게 도움 주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홀로 탁 남게 되었을 때, 아, 사방 둘러봐도 아무도 없을 때 오직 위로 하나님 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이런 과정 속에 이러한 일들이 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페이지로 오셔서 그 5번 앞에 보시면 이 감옥에서 크리스찬은 갑절로 슬펐다라고 그래요. 왜 갑절로 슬펐느냐? 자기가 잘못된 조언을 해가지고 그냥 같이 소망 이 사람까지 끌고 와 버렸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사람까지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슬픈 거죠. 자, 한편 이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내의 이름은 뭐냐? 무기력이었다라고 합니다. 무기력. 자, 이것도 굉장한 은유가 있는 거죠. 뒤에 한번 6번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죄의 결과로 의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까 이 성의 이름이 의심의 성이라고 그랬죠. 거인의 이름이 절망이고, 자, 의심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또 무엇이 따라오게 되느냐? 자, 무엇이 따라올까요? 지금 그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기력. 그렇죠. 어떤 무기력이냐? 그냥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뭐 이런 무기력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기력증은 바로 영적인 무기력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그때 즉시로 빨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을 때에 사실 힘들죠. 예, 힘든 일이죠. 절망하게 되었다. 그때에는 뭐 그냥 뭐 빨리 하나님 붙잡고 그래야 되는데 참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 흔히 뭐 하는 말로 기도할 힘조차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 기도할 힘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우리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내가 일단은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이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기도예요. 결국은 기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게 된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의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힘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근거 있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두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지금 어때요? 그냥 깊은 절망 속에,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게 된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아내는 이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무기력이라는 이 거인의 아내는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더 이 두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영적 무기력에 딱 빠져버리면은 이 인생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여기에 보세요. 1페이지 뒤에, 1페이지 밑에 무기력 이 거인이 이제 그날 일을 또 잠자리에 들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잡아왔다.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야기했더니 이 아내인 무기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아주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 바짝 들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인은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이제 지하 감옥으로 딱 갔어요. 그래갖고 그냥 이 두 사람은 그냥 겁에 질린 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거인은 탁 들어와서는 그냥 몽둥이로 그냥 흠씬 두들겨 팼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 거인에게 이제 빌면서 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거인은 1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렇게 한 후 거인은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거인이 이렇게 두들겨 패고 그들을 내버려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7번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이제 떨어진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거인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 이렇게 때려도 도와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절망 거인은 이 두 사람을 팍 때렸던 것입니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고난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래도 하나님 찾는가 보자. 마치 욥기에 이 사탄이 욥에게 온갖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런 지금 큰 시험을 지금 이 두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인이요. 자, 그때에 이 거인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 너희들 계속 나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다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예 미리 니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순례자들이 왜 그러세요? 제발 우리를 풀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빌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인은 계속해서 이들을 때리고, 야, 니들 스스로 빨리 그냥 죽어버려, 이러면서 자살을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뒤에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화가 나오죠. 이 페이지 중간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은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정말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저에게는 지하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합니다. 거인의 말을 따를까요? 거인의 말이 뭐예요? 빨리 죽어버려라,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상황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저에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장의 주인께서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인의 충고를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 죽이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 무덤에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하셨는데 살인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8번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페이지예요. 지금 이제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자살은 뭐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것은 곧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의 목숨을 끊는 거, 이게 죄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도 역시 이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몸만 죽이는 것이지만, 이거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것은 이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오늘 8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이 심각한 죄인 것은 회개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살의 배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 그냥 없다가 아니라 이제 거의 없다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뭡니까? 사실 우리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살을 했다 하면 이 용서받을 기회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내 이렇게 죽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동안에 회개를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죽는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러기가 굉장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하지만 그러기가 아마 우리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사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놨잖아요. 이 질문을 보면. 그러니까 그가 혹시 또 구원받는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크나큰 모험인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이랬습니다. 자, 이 자살은 곧 뭐냐? 자기 고집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가 어떤 그 죄책감에 휩싸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나에게 죄책감이 있으면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면 이것은 이제 결국 내 주관으로 내 마음대로 한 것에 지나지 않죠. 우리가 봅니다만 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판 죄책감에 이 사람이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고서 결국에는 스스로 그냥 목을 매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죠. 결국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죄책감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그냥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 버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게 내 육신, 내 몸,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일 새벽에도 이제 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의 다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기 소망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것도 이것도 역시 살인죄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시도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또 이야기해요.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인에게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지금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거인이 이 사람들을 때리려다가 갑자기 이제 발작이 일어나 가지고 때리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갔던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언제라도 또 우리 앞에서 또 이런 발작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틈을 타서 도망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 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러니 내 형제여 인내하십시다. 잠시 참고 견딥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7페이지에 9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순례자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환난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연단 받게 됩니다. 연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금을 채취했을 때에 그
자연에서 캐낸 그 금 덩어리는 불순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불에 녹이고, 그리고 그 정연에서 나온 것들을 또 두들기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순금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연단입니다. 환난은 그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연단이 된다.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고, 이 연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소망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이들은 지금 의심과 절망, 그리고 그 뒤이어서 오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이 환난을 우리는 인내로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소망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큰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인 것이죠. 이 절망,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 9번까지 이 내용을 보고 나머지는 또 우리 기대해야 되죠.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